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6.6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3,600여 한국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편리한 교통문화, 빠른 인터넷 속도,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이 꾸준히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입니다. 한국은 이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벗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SNS를 보면 자살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희화화해서 사용을 하고 거부감 없이 일상 언어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어로 힘든 상황이나 당황스러운 상황, 그리고 웃기려고 자책하는 표현을 할 때 자살각 선다, 이번 생은 틀렸어, 자살을 선택한다, 인생 리셋! 이라는 말을 쉽게 쓰곤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번지는 이 신조어들은 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습관처럼 힘들어 죽겠네, 죽고 싶다, 에휴 죽어버리든가 해야지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죽고 싶다는 의미가 아닐지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그 심정을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예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살,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날들도 있지만 인생의 긴 나선에서 볼 때 기쁨의 비중보단 고통과 권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고통이 끝나가나 싶으면 인생이 권태롭고 권태로움의 연속이다 또 고통스럽고 이에 지쳐 우리는 다시 권태로움에 빠지고 이 사이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권태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전하면 영원히 잠식이 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인물 중 의인이라던 욥은 어려움 속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실망과 낙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죽음의 유혹을 권유하며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권유하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몸을 가든지 못하고 어느새 취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주는 죽음의 유혹을 거스르는 것 없이 받다 보면 어느새 죽음에 잠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고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말이 필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이성관계의 실패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람은 대화 상대를 잘 골라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부르고 찾기만 하면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안아주시고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겠구나. 가슴이 찢어져 이미 너덜너덜하구나.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죽음의 유혹을 권유받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밀고 계신 손을 붙잡겠습니까?